301쪽입니다. 301쪽. 질문 108번, 109번을 오늘 한꺼번에 하겠는데요. 제7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이죠.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합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독신 생활에 있어서 순결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어떤 제도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보다도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바른 결혼과 또한 이 가정, 이 성결한 어떤 가정생활, 이 성생활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주님은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요즘은요, 뭐 별소리가 다 있죠. 젊은이들에게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한 얘기들. 이거 살다가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다라는 세상. 예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성적인 이 울타리,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켜야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돈만 지킬 것이지 나머지 이 거룩함, 이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성적인 거룩함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혐오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하지만 악한 생각이 자리 잡으면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혐오하여 이 성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혹은 독신 생활을 할지라도 순결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서라든가 여러 가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 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죠. 자, 109번을 보겠어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간음과 그와 같은 죄악들만 금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적으로 간음하는 이런 것만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건가?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결하지 않은 행동들과 몸짓, 언어들, 생각들,
욕망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좀 보겠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성령의 전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께 계시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그의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영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내 몸도 내 영혼도 성령의 전이다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셨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결하지 않은 행동들과 몸짓, 자, 행동, 몸짓, 언어들, 생각들, 욕망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다 간음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실제로 성적인 다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또한 내 언어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이 성적인 음담 폐설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유혹하는 좋지 않은 것으로 유혹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이 우리에게서 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이 되는 것을 내가 잘라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말로 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 더러운 것을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결국 내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늘 입으로 영적인 타락된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행동도 타락된 그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1번 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영혼과 몸의 연합이다. 자, 영혼과 몸의 연합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연합되는 게 결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많은 곳에서 가정 단위로 얘기를 해요. 가정 단위로.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가정에
바른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바른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은 자라날 때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언제요? 그때는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거룩함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다 가르치지 못해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구별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요,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적 순결함도 똑같아요. 그러한 것도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믿음으로써 가르쳐야 돼요. 성적인 타락, 이것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그러한 삶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 거룩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단위는 아주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내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 되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기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이 결혼으로서 이루어지고 부부가 영과 육으로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함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 첫 번째 기적으로 결혼을 축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결혼하고자 할 때 생각 없이 혹은 상대방의 외적인 환경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발 일찍부터 가르치십시오. 결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시오.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그래서 이 내가 부모가 바르게 결혼을 하고 바르게 결혼 생활을 하면, 영적인 질서 있는 바른 결혼 생활을 하면 자녀들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부모가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바르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의 고귀함을 몰라요. 그래서 할 때 항상 배우자를 정할 때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좋은 직장이고 월급이 얼마냐, 그런 얘기만 할 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예배를 할 때 진짜 예배를 드리든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든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었던가, 여러분 이런 것이
결혼을 할 때에 최고의 조건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래서 이것이 심령의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제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1번, 2번, 3번, 4번 원칙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들에 매여서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의 기본적인 관계는 서로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보이는 것이다. 결혼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보이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며 결코 남편의 종이 아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쁨의 상태를 서로 다 유지하도록 해야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남편을 돕는 자이며 결코 남편의 종이 아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부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무엇을 이루고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라고 하냐면, 그래야 자녀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으면요, 자식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 따라가요. 무너진 틈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지멋대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간음을 하지 말라는 어떤 것이 아까 영과 육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2번, 결혼이나 독신 생활에 순결하지 않은 모든 더러운 행동들을 금하라. 간음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러한 불법을 꾸짖었다. 자,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왕의 그 불법적인 결혼 생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사는 것을 꾸짖죠. 그리고 죽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도덕적인 정결함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것이나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간음을 하나님께 대한 큰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사용해 가시는 단계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적인 것이었어요. 요셉이요 거기서 무너졌으면은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요.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구속사의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요셉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시험하시는데 뭘로 했는가? 이 성적인 면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성적인 면에서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순결치 못한 죄 혹은 은밀한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는 것이다. 순결하지 못한 몸짓이나 말들도 금해야 된다. 어떤 그런 성적인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여성의 경우에는 적절치 못한 의상도 여기에 해당된다. 제가 거의 해마다 여름이 될 때면 미리 얘기를 했죠.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지 마라. 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지 말라. 늘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친 노출을 하고 있는 거. 왜? 내가 내 멋인데. 아니요. 그것도 이 제7계명을 어기는 행위다 이거예요. 어기는 행위다. 더욱이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욕망들은 모든 더러움의 원천이 된다. 순결하지 못한 책이나 그림, 오락, 춤추는 것 등은 육신적 감각들을 통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된다. 정말 두려운 게 요즘은 인터넷에요. 이 더러운 이 성적인 것들이 무한대로 퍼져 있어요. 무한대로. 그리고 요즘은요, 이 합성이라는 기술로서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더러운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그게 간음이라는 것. 아니 어찌 보면 육체적인 간음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컴퓨터 AI라는 있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찾아보면, 유튜브에서나 어디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놈이요,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무한대로 찾아서 줍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 자녀가 뭘 보는지를 보려면은요, 그것을 열어서 그쪽에 딱 열어보면은요, 평소에 보는 것이 쫙 떠요. 뭘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보는 것 그대로 추천이 돼서 들어야 안 들어요? 계속 들어죠. 여러분, 그래 조심하세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어떠한 세상적이라든가 지나치게 온전치 못한 어떠한 그런 것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게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세뇌를 시켜 버려요. 다른 거 안 보여주고 계속 그런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편견을 가진 어떤 그 왜곡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거든요. 함부로요, 여기에서 거기에서 그런 거 찾고 어쩌고 하지 마세요. 자, 3번. 순결은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모든 순결하지 못한 것을 혐오해야 한다.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싫어해야 한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자,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삶에서 적당하게 절제하는, 내가 적당하게 절제해서 어떤 악한 것에 드나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요즘 무서운 시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더러운 것을 몇 번만 찾으면은요, 얘가요 계속 그런 걸 보여줘요. 순결하지 못한 것은 몸과 영혼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다. 자, 몸과 영혼에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게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더럽히는 거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통의 상징이기도 하다. 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묘사해 주시죠. 따라서 기도로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모든 더러움을 피하며 나 자신을 경계하고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살펴야 한다. 정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간음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버렸어요. 뭐 이혼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거룩함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 몸으로 직접 더러운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네 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순결한 영적 관계에 들어가고 정말 가정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들이 잘 살게 될까 어떻게 될까는 그 부부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아닐까로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100%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영어는 얼마나 돈을 들여서 가르쳐요. 영어하고 수학은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이 더 중요한 것들은 생각조차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바로 배워서 내가 바르게 살고 내 어떤 부모와 조상의 바른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성도는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